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304장입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을 내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권세를 가진 악한 세력을 따랐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해야 성이 풀리는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김받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늘 백성으로 하셨습니다.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세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세마포는 아마 섬유로 짠 옷으로 배, 또 아마포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부터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도 세마포가 쓰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반면 사무엘 시대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환난 속에서 죽음을 맞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존중의 반대는 경멸입니다. 경멸은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끝은 두려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어떤 부분은 제외해놓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될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느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세계 감정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하루의 일상에서 존중받음을 경험한 비율은 121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공동 118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 태도가 만연합니다. 예전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나이 먹은 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더 높은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경력이 적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일한 사람보다 방금 들어온 신임사원이 더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력, 경제력, 지위를 기준으로 남을 낮춰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낮춰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녀라고 편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늘 존중해야 하는 상대가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직장과 교회에서 마주치는 분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존중은 이 대상을 다시 보는 게 시작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동료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신 그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존중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들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이들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존중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무시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존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타협을 요구하는 세력을 구별하고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껴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하며 지켜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식구들을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큰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삶에 존귀 여길 대상을 존귀 여기며 우리도 존귀 여김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될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동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신 생명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앞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의 일을 마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몽골 선교에 참석하신 강원 동로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권사님들 되게 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명 감당케 하시고 성도들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